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귀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실까요? 성경 펴시면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언제 봤다고?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언제 안 봤어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1986년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시점, 겨울방학 때, 그것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런데 첫날 듣는데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날 믿어졌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그냥 너무 어려운 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이 우리 학생 집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온 것도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이걸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혹시 또 조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영상 하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억지로 끌려오셨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셨던, 아마 우리 전도 집회 해보면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끌려서 왔습니다. 밥 한 끼 사주니까 내가 오늘 하루 들어볼게, 오늘만 들어볼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들어줄게. 그러니까 들어준다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왕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오래 살면 100년을 삽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17,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니까 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120년 안쪽에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얘기예요. 그걸로 끝인지,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건지,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됐으면 제가 화면을 띄워서 구절도 같이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성경책 끼고 주일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천포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도 집회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진다. 두렵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가령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찾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이 말씀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회개라는 낱말 들어보셨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까지 다 주시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맡겨져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희한하게 약을 먹으면 뭐 빨간 약, 검정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약 삼키는 걸 그렇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약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물만 마셨어요. 물만. 이상하게 안 넘어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쓴맛 다 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입에서 녹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키워코 먹였어요. 키워코. 왜요? 그걸 먹어야 나을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이 나요. 이걸 먹어야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약입니다. 약.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어떤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섭취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시고 오신 분들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요즘은 먹방 막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죠. 좋은 카페. 저도 진해에서 왔는데 진해도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주 좋은 뷰가 좋은 카페도 있고 맛있는 뭐 빵집도 있고 많이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드신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예? 소고기. 그거는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 맞아 비싸니까 아마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랍스터 있잖아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랍스터를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가 2번인가 사줬는데, 야,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게 막 이렇게 대게 이런 거하고 달라요.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근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기억이.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정말 뷰가 좋은 카페에 갔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누구? 가족이 생각나죠. 우리 중년 정도 되면 남편은 생각 안 나고요. 애들이 생각나시죠, 애들. 그죠? 나중에 같이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나서 가족들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명함도 받아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이렇게 위치도 검색해서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야지. 우리 식구들 한번 와야지. 뭐 평생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래요? 그러진 않죠. 죽을 때까지 나만 알아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강연에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맛집처럼 여러분 들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아도 성경 강연에 듣고 가족들 데려오신 분들도 봤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천국 갈 소망이 없어. 그런데 가족들에게 들려줘야겠다고 모시고 오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맛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모시고 오신 분들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진해 가면 진해 그러면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벚꽃밖에 생각 안 나시죠? 뭐 진해교회는 생각 안 나세요? 진해교회? 우리 군항제 생각나시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봄이 되면 목사님 벚꽃 구경 가시죠?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우리 뭐 가로수 가면 벚꽃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진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 시내가 벚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막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오고요. 차량도 통제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누군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 저도 모르게 왔다 가신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벚꽃 구경 군항제 때. 여기 보시면 보시죠. 여기가 실제 진해입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경화역이라는 곳인데 위에서 찍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여자천이라는 곳인데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진짜 벚꽃 필 때는 필 때도 멋있는데 떨어질 때도 멋있습니다. 마치 눈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송이로 된 벚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가면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성경 강연회가 그와 같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표정 자체가 뭐 이게 여기가 무슨 신앙의 맛집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가족이 생각날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얻으면 내 가족들은 지옥 갈 텐데 전도해야지. 너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일까? 성경이라는 게 뭘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역사 이래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인 거 아시죠?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을까? 여러분, 역사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서 사셨으니까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내 시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역사를 이렇게 시작했어. 내가 창조했어. 그런 신이 있던가요? 부처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부처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해요. 도덕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역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의 시작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의 파생이 나오고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을까? 그리고 인생과 죽음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10년 뒤에, 저는 10년 뒤면 70이 넘어갑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는 어디 있을까요? 넉넉 잡아서 50년 뒤에 여기에 남아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로 끝일까요? 그냥 딱 끝나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죽음을 분리라 그래요. 분리. 내 몸하고 영혼하고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떠나는 거라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과 내세가 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진짜 영혼이 있을까? 내세가 있을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성경에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러니까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강연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나와서 말주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강연회 끝나기 전에 다 천국의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 그런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마오쩌둥 어록입니다. 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야 돼요, 이거를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 1위가 성경 인쇄입니다. 그게 1위라고요. 100대 사건 중에. 라이프지가 뽑은 100대 사건 중에 1위가 성경 인쇄입니다. 전 세계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2023년도에. 자, 지금은 2024년도에 3,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4,000개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는 거의 대부분 번역된 게 성경입니다. 그런 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울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면 이제 우리 시대를 AD 2026년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정한 게 아니에요. 왜 AD라는 말이랑 이건 라틴어거든요. 아너 도미니에서요. AD 주후 그리스도의 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이런 연도가 정해지게 됐을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는 처음에 성경 강연에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연도가 이렇게 정해졌을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연도가 정해지는 거 아시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를 나눌까요? 왜 그 기점으로 해서 나눌까요? 저도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진다. 그러면 너무 신기한 사람이죠, 제가. 너무 신비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AD 2026년, 예수님 오신 지 2026년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영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그리고 AD 100년까지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총 66권이거든요. 1600년 동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통일성. 그럴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600년 전에 전라도에서 책을 썼어요. 500년 뒤에 경상도에서 책을 썼어요. 또 500년 뒤에 충청도에서 누가 책을 썼어요. 또 500년이 지난 다음에 강원도에서 누가 책을 썼어요. 뭐 빠진 지역 있는가요? 아무튼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걸 딱 모았어요. 딱 모았는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총 66권이거든요. 기록 연대는 1600년 동안 총 66권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은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40여 명. 이 사람들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쓴 거죠. 기자는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다 달라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배워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진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기록을 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받아서 적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적었다. 그래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7대의 기적 그래요. 7대의 기적. 형상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언어의 기적, 보존의 기적. 그러니까 형성되어 온 과정은 기적입니다. 1600년 동안. 그리고 통일성의 기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기적.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판매고의 기적,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흥미의 기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유래한 책입니다. 참 신기하죠. 대학 교수가 책을 썼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무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10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6세. 저희 어머님이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은 장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외할머님, 저희 어머님 글을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겨우 숫자만 아셨거든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수첩에다가.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근데 글을 모르시는데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지식이 필요해요. 조금의 지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애들 집회도 해요. 우리 어린이 천국 잔치. 이렇게 천국 잔치라 그래요. 애들은요. 천국 갈 수 있는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잔치라고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진짜 잔치집에 웃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생깁니다. 흥미의 기적, 그리고 언어의 기적. 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나 문학적 관점에서 최고의 걸작이 성경입니다. 보존의 기적.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성경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 어떤 황제는요. 성경책을 가져오잖아요. 불태워버렸습니다. 돈을 주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가장 성경이 많이 인쇄가 됐다 그래요. 왜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성경을 더 많이 인쇄했대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맥스웰, 뉴턴, 보일, 아인슈타인, 케플러, 폰 브라운, 심플슨, 암스트롱, 파브르, 파스칼, 다빈치. 맥스웰 뭐예요? 다 커피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수준을 좀 높여보시죠. 수준을. 맥스웰, 사람 이름입니다. 전자기파를 발견했던 맥스웰. 그리고 뉴턴, 보일, 화학의 아버지죠. 아인슈타인, 그리고 케플러, 폰 브라운, 심프슨. 심프슨은 누구냐면 우리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심프슨이요. 그래서 심프슨 일화가 나와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심프슨이 이제 당연히 기자들은 클로로포름 그 마취약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심프슨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들어봄직한 이름들이에요. 이제 어떤 구원 여부 이런 걸 이제 자세히는 모르니까 여하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3세기 동안 300명의 과학자들이 있죠. 과학자들 중에 90%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90%, 10%는 안 믿었거든요. 90%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사실이다. 여기 보시면 자,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죠.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다. 아이작 뉴턴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면 뭐예요? 사람이 알아야죠. 알아야 진리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해당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다. 우리 성경 전서,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표지죠. 표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포함돼야 안 돼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시력이 좋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경 끼신 분들 보면 겨울 되면 너무 짠해. 안쓰러워요. 겨울 되면. 그죠? 겨울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닦는다고 진짜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여기는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죠. 저는 학예수양회 때 4년 동안 시각장애인들 전도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못 봐.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어떤 형제 간증을 들었는데 친구랑 싸웠어요. 20살 때. 20살 때 싸웠는데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보다가 안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 집회도 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다 띄워줬어요. 위에다가. 영상도 띄워주고. 그리고 자료도 다 띄워주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근데 희한하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기억을 잘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뛰어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 손의 감각. 점자를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자 이렇게 만져보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영화를 못 보겠죠? 봅니다.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줍니다.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화 다 듣고 나서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보다 더 설명을 잘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피아노 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시각장애인이에요.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가 몇 장 그러잖아요. 쳐버려요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다 외워서. 찬송가 모든 찬송을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나보다 대단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귀로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복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수화하는 우리 그 장애인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수화로 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 방법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본다는 게 복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건 어떤 분들은 새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이게 복이야 괴롭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하면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새로 오신 분 인사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다고.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개 끌려오듯이 끌려서 왔다고. 그래도 잘 들어보자고 끝까지 듣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정말요. 우리 생명을 가진 분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색을요. 그냥 흑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꽃사진을 막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대 넘어가면 남편 사진은 없습니다.
아시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애들 사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꽃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아름다우니까.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야생화 하나만 딱 펴도 봄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남겨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저 진짜 여러분,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이라, 행복. 복이란 뜻이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인 분들에게 특수 안경을 씌워주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Whoa! Oh! Oh! Shit! Oh, sorry, this little kid's nearby. Oh my god! Oh my god! Holy shit! 여러분, 오마이갓 알아듣겠죠? 오마이갓? 네. They look nice on you. Wow. It's weird.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What do you see? The houses. Like I can. Yo. Yo. What? Talk. Words. What did you see? Did it work? Are you crying? Close your eyes and then open them. Look at the towel and dad. 여러분, 운다고요, 울어요. 여러분, 색을 우리는 애초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 적 있어요? 이런 색을 구분할 때 운 적 있냐고요. 이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색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수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씌워지는 특수 안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 보면 눈물 난다고요. 눈물 나요. 왜?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편지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죠. 처음으로 앞을 볼 수 없던 아기가 이 특수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다. 감동적인 장면일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태어난 지 4개월 된 레오폴드 윌버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는데요. 아빠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 피부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진 아들을 위해 아빠는 영국 유명 안경 회사의 특수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안경을 쓴 윌버는 엄마를 보고 엷은 미소를 띄우는데요. 금세 낯설어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 들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더니 시선을 맞추고 환한 미소를 짓는데요. 처음 본 거예요, 엄마를. 그동안에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특수적으로 주신 게 성경이라고요. 너무 귀한 거라고요, 성경은. 너무 귀한 거니까 잠잘 때 베개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어?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은요. 베개로 주신 게 아니라고, 이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베개로 사용하더라고요, 성경을요. 머리에 이어야지 머리 밑에 놓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왜?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이거 신문 자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기자 아닙니까? 기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감사하죠.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정확하다예요, 원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빼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첫날부터 구원이라는 낱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낱말 아닙니다. 건졌다는 뜻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라고요. 어떤 종교에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기적의 모델은 정말로 존재하였다.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무대를 찾아가 보다.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도 노아 방주 사건도 모세의 홍해의 기적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첫날부터 믿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설계하고 만든 증거죠. 저절로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물이 저절로 된 거냐고요.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저절로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내일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제 노트북을 한번 보시죠. 이 노트북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믿겠죠.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누군가 삼성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고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못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게요.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성경 맨 앞에가 뭐 있습니까? 네, 거표지 있습니다. 거표지.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래서 창세기란 뜻이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들어보셨어요? 제네시스? 우리가 갖고 싶은 차. 제네시스 그겁니다.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그죠? 근데 이 진짜 이름 잘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제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이란 뜻이에요. 제가 울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공업 쪽에 있었습니다. 중공업 옆에 울산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가서 첫 집회를 하는데 야 진짜 그 첫 집회 때 7명인가 구원받았어요. 7명. 울산 동북교회가. 주일날 7명 구원받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은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뭐예요? 그 방청객 있잖아요. 방청객. TV 하면 누가 뭐 하면 뭐 슬픈 거 하면 뭐 울고 우는 신용하고 뭐 즐거우면 박수 치면서 막 즐거운 이게 누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리액션 해주는 사람들이 난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돈 주고 알바 사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너무 그분 때문에 너무 재밌게 해서 너무 진짜 뭘 해도 터졌어요. 뭘 해도 빵빵 터졌어요. 근데 첫날 창세기란 뜻은 제네시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거 현대자동차 제5공장에서 만든대. 제네시스를. 알고 봤더니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5공장에서 만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제네시스란 뜻이라고요. 기원이에요. 기원. 역사의 시작. 참 신기하죠? 어떤 종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거짓말이든지 이게 사실이든지. 선언 먼저 하는 거 선언. 야,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러고 끝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만드셨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사실,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인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창조의 사실, 히브리서 3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안 돼 있습니다. 쉬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나 이거 못 믿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못 믿겠다. 이 첫 번째 구절, 이거 못 믿겠다. 손 한번 들어. 없죠? 다 믿죠? 같은 구절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야, 네가 살고 있는 집 누군가 만들었지 않냐? 저 높은 빌딩도 아파트도 누군가 만들었지 않냐?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조건이 20만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개만 딱 틀어져도 못 살아요. 한 개만 틀어져서 못 산다고요.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늘. 근데 그 기적의 시대도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 조건이 딱 끝날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 조건 때문에 살고 있어요. 20만 가지나 되는 조건 속에서 내가 숨 쉬고 산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고, 뭐 아침에만 뛰어요? 저녁에도 잘 때도 뜁니다. 누군가 부여를 해준 거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에다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에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에다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하느님 그러죠. 이건 다른 말이에요. 하늘에다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이에요. 하늘 쳐다보니까 누군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신이에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유일신,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처음에 어떻게 나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은 사람이 작사를 한 거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저는 직분은 뭐예요? 직분. 목사죠. 이름은 뭐예요? 뭐 문우식? 그래서 문우식 목사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직분은 목사지만 이름은 문우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세요. 이제 이거는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았던 거예요. 걸어다니고 누구 만나고 일을 하고 힘도 있었던 거죠.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숨쉬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요. 심장이 10만 번 뛰어요. 그거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번 뛰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기계는 너무 힘들어. 꺼놓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 안 할 때는 꺼놔. 만약에 우리 심장이 너무 힘들어서 꺼놓으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그거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뛴다고요. 심장이.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았을 때도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부여를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력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어준 거죠. 내 심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나일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일 것 같죠?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나머지 같이 읽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땅도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납니다. 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봐주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었어요. 지구 속에 식물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뭐 만드셨을까요? 원숭이?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내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내가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 누가 제일 귀합니까? 아, 제 자식입니다.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있음으로 해서 반찬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자식도 의미 없어요. 아니, 내가 없으면 의미 없다고요. 물건도 내가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돌멩이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냥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가장 귀한 존재는 나라고요. 나.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고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도요. 내가 없으면요, 자식도 의미가 없다고요. 남편도 의미가 없고, 내가 있으니까 내 가족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새 때문에요? 짐승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라고요. 마음껏. 꽃 피면 꽃 구경 가시고요. 대신 전도 집회 때는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요. 괜히 또 이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꽃 구경 가라 그러는데 주일도 빠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거 보라고 만드신 거라고요. 사람한테 보라고요. 아름다운 꽃도 보라고요. 그 향기도 느껴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시죠. 이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빨간 상자 속에 뭐 있을까요? 만든 사람만 아는 거라고. 만든 사람만. 그죠? 안 만든 사람 모르죠? 자, 여기에 예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빨간 상자 속에 강아지 있었습니다. 파란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넣어놨습니다. 다른 거. 이런 자동차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법이 있다고요. 이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성경입니다. 지금부터는 3500년 전 성경이에요. 야, 하늘에도 법이 있어. 그러니까 무질서가 아니다, 그게요. 질서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법도가 있다, 하늘에도. 우리나라에 형법, 민법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법이 있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같은 성경에 3500년 전 성경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욥이란 사람이 굉장히 의인입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어떤 그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죠.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종들도 다 죽고요. 결국 욥과 부인만 남았어요. 부인은 너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망하니까 부인이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은 욕을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나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몸은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목숨만 딱 붙어 있었어요. 목숨만. 너무 처량했죠.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요. 우리 욥기 읽어보면 와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요. 말이 안 나와. 그렇게 잘 나가고 부유했던 욥이 완전히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진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입을 뗐어요. 야, 너 틀림없이 죄를 졌으니까 망한 거라고. 이제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와 욥과 설전하는 내용이에요. 욥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거라고. 무슨 소리냐? 결국 너는 죄 때문에 망한 거라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라고.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라고. 근데 욥이 이제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다 보니까 오바했어요. 오바.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망한 게 하나님 탓이 돼버린 거야. 너무 변호하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서 욥을 이제 또 깨야 돼, 그 마음을. 그래서 욥에게 물어본 거예요. 욥기 38장 39장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물어볼게. 너 대답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도량, 땅이 지구예요. 지구의 도량, 무게를 누가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이 매정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측정된 거리예요. 우리 실 띄운다 그러잖아요. 벽돌 쌓는 분들이. 그겁니다. 그게 준승입니다. 누가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너 알아? 알면 얘기해봐. 땅의 기초가 뭔지 알아? 이게 3,500년 전 성경이라고요. 지금은 알아요.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리고 무게를 누가 정해놨는지, 지구의 크기, 무게, 그리고 준승, 거리,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 행성의 거리, 누가 정해놨는지 네가 아냐? 알면 얘기해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결국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운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법대 있잖아요. 수재들이에요, 수재들. 여러분 서울대나 고대 이런 데 들어가면 받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너 1등 몇 번 해봤어? 이런 거래요. 받는 질문이 그거래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그 법대생들 모아놓고 제가 첫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다 아냐? 법대생들에게 법을 다 아냐? 그러면 법을 다 안다고 생각해보자. 다 안다고 생각해보자. 의학에 대해서 아냐? 모르잖아요. 배운 거밖에 몰라. 딱 그 정도 있잖아. 그 정도. 그 정도만 아는 거야. 그래놓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간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책이요. 다 읽었어요? 그동안 나온 것도 못 읽었는데 어떻게 다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면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만화책이나 몇 권 읽었을 거예요. 만화책. 그죠? 그래놓고 다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더하기 빼기를 배웠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야. 더하기 빼기가. 더하기 빼기까지만 딱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여동생을 너무 무시를 했습니다. 너 그것도 모르냐고. 더하기 빼기를 또 모르냐고.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것만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있냐고. 곱하기 나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기 나누기만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 뒤에. 루트 적분, 미적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우리는 딱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믿지 말아요. 내 자신을 믿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오류가 없었냐고요.
틀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준승을 그 위에 누가 띄었는지 아느냐.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예요. 이걸 유지하고 돌아야 돼요. 딱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 걸립니다.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1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역사 이래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달을 하나 달고 돌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속 공전 속도가 10만 8천 킬로예요. 지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시속 10만 8천 킬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무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까지 달려보셨어요? 150, 딱지를 끊어야 돼, 딱지를. 저도 생각 없이 달리다가 한 150km 달린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200km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km. 얼마나 빠르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태워서 달려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 있는 사람 나중에 내리잖아요. 오른발에 쥐가 난다고. 오른발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막 브레이크를 잡느라고. 그리고 차에 타고 있을 때 이 손잡이를 잡아 일단. 손잡이를. 이게 불안한 거야. 이렇게 잡아요? 아니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죠? 근데 시속 10만 8천 킬로예요. 근데 안 떨어져. 우리가. 느낌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라고요. 달을 하나 달고 둔다고요, 또. 자전 속도가 1670km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구도 돌아요. 돌아버리겠죠, 아주. 그죠? 이게 세 번째 행성인데 이 녹색 지역, 이게 라이프 존이에요. 이 안에서만 돌아요. 조금만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요. 이걸 누가 만드셨겠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이게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보게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기적 속에서 사는 거라고.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23.5도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있는 거예요. 안 기울어져 있으면 모든 물은 북극과 남극으로 모입니다. 식물도 못 삽니다. 지구의 공정과 자전주기가 적당하고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러니까 땅만 보지 말고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공기의 구성 성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겠죠. 우리 한때 가장 유명했던 건물이에요. 한때.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63빌딩입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63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손모양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제 손모양이에요. 이게 63빌딩에 기도하는 손모양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 롯데월드죠? 123층입니다. 555m.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창조 이론은 성경에 뭐가 같다고요? 창세기요, 창세기. 창세기 읽어보면 누군가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성경은 우주 비밀을 보는 보고입니다. 우주는 정체 모를 힘의 지배를 받는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나머지 같이 읽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나처럼 신비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처럼 신비한 존재는 없거든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 신묘막측이 뭘까요? 신묘막측.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원더풀이에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머지 같이 읽죠. 가질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가죽과 살로, 순서예요, 순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질 때 뼈대를 먼저 세워요? 아니면 콘크리트를 먼저 부어요? 뼈대를 먼저 세워야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형성되는 과정은 뼈가 먼저 안 생겨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겨요. 힘줄이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뼈가 생겨요, 마지막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라고요, 순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가 먼저 안 생깁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면 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6주 된 태아의 손이거든요. 이때부터 조금씩 12주 되면 이제 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줄도 생기고요.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로봇하고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신기해요?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정답만. 그죠? 로봇 보면 신기하죠? 이거 한번 보시죠. Brown from Great Britain won an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performance. 자기도 놀랐어, 자기도. 여러분, 어떤 로봇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더 신기한 거라고. 그죠? 뭐 로봇 보면서 계단도 막 걸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올라가고 막 구르기. 저는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막 뭐 멍멍거리면서 짖는 개 뭐 이런 거 토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나는요, 사람은요, 더 신기한 거예요. 그죠? 저 생명의 존엄성이 있게 옵니다. 12주가 되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놀라운 성계, 신비의 극치, 눈, 생명체마다 고유 기능을 자랑합니다. 코, 그리고 귀, 여러분 머리카락도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하루에 10만 번씩 생명 펌프질 합니다. 혈액은 1000번 순환합니다. 흉내 못할 완벽한 통신만 신경계입니다. 신이 만든 최고의 뇌가 1천억 대가 있대요. 컴퓨터가. 우리 뇌가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묘막측하심의 해답입니다. 인체는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입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아주 정직하게 생각하면 믿어진다 할게요.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파스텔가 했던 말입니다. 우주는 정체 모를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절, 여러분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봄? 가을? 뭐 다 다르겠죠. 저는 다 좋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가을도 매력이 있습니다. 겨울도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 겨울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니까 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바닷가에서 살면 안 돼요.
바닷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 우울증. 그래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우울증이 잘 걸려요. 왜? 변함이 없거든. 산에서 살아요, 산에서. 산은 변하거든요. 사계절이 변하거든요. 산에서 살아요. 이제 내일 당장 이사하시라고, 산 쪽으로. 그래서 계절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휴식한 날에 휴자 있잖아요, 휴. 나무 옆에 사람 인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옆에 사는 게 정상이라고. 아, 여기는 또 다 바닷가에 사서 또 문제 될라 또. 여하튼. 그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다 다르다고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든 아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나.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라. 자, 우리가 모르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알고 안 믿어야죠. 무작정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맹신해도 안 돼요. 무조건 믿어도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무조건 아멘 해서도 안 돼요. 지옥 간다 그래도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따져봐야죠. 미신, 모르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몰라. 그게 미신이에요. 내가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도 몰라. 그게 미신이라고요. 잡신이 뭔지 아시죠? 나는 다 좋아.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좋아. 그게 온갖 잡신이에요. 아무거나 믿는 거 아무거나. 성경은 어떻게 됐냐? 확신이에요. 확신.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기 보시죠. 2023년도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악산 흔들바위를 굴려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11명을 입건을 합니다. 2023년 4월 1일 신문입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3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에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설악산 관광가이드 김모 씨의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등 일행 11명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이게 문화재거든요. 흔들바위가.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면 이들 일행은 이날 새벽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 김 씨의 말에 따라 평균 체중 89kg의 거구인 11명이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행은 경찰에서 가이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밀어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 미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그리고 역도 코치도 있습니다. 회원 10여 명과 함께 일주일 관광 예정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근처에서 관광 중이던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흔들바위는 추락 시 뻥하는 엄청난 괴음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뻥이라고요, 뻥. 이거 뻥이라고요, 뻥.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아니, 뻥이라고 그랬잖아요, 뻥, 마지막에.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게 4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4월 1일. 4월 1일이 뭔데요? 만우절 21년째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1년째.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뻥이라고요. 어떻게 바위가 떨어지면서 뻥 소리를 내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생과 죽음은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인생은 뭘까? 우리 죽음은 뭘까? 우리 인생 70년, 80년, 뭐 오래 살면 100년 이렇게 사는데 120년 안쪽에 거의 떠나거든요.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죽는 사람들이 730명 정도 됩니다. 평균 730명. 근데 그 730명 중에 오늘 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1초에 2명 죽습니다. 지금도. 똑딱 하는 사이에 2명이 죽어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언젠간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우리 인생이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뭐 병 낫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자, 교회 가자 그러면 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영원히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육신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다 그게요.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다 육신에다 놓거든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 교회 가서 기도해봐. 사업이 잘 안 돼요. 교회 가서 상담 받아봐. 그럼 뭔가 잘 될 것 같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안 온다 그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면 고생이에요. 고생. 희한하죠? 기업의 회장들도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고생했다 그래요. 그 기업 때문에 신경 쓰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죄짐이 있거든요. 지옥 가는 죄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한 짐 더 올려주리라. 그런 거예요? 더 부담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더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쉬게 해주려고, 그걸 내려놓게 해주려고. 우리는 지옥 가는 죄짐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듣고 오해하지 말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한번 보시죠. 시편 90편. 시편 90편입니다. 찾아보시죠. 성경 시편 90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90편 9절입니다. 90편 9절. 우리의 찾으셨죠? 예,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죠. 우리의 연수가 10절이네. 10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말씀이 딱 맞죠?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죠. 진짜 우리 젊었을 때는 시간의 개념도 달랐어요. 똑같아요. 원래 24시간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24시간 똑같아요. 근데 옛날 어렸을 때 24시간하고 지금 24시간하고 어떤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빠르게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20대, 30대, 40대만 해도 내가 60대가 될까? 저 60대거든요 지금. 나이는 나중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간 죽음이 다가올 거 아니냐고요. 날아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로 가기 전에 그 막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70년 80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10달 있다가 나와보니까 70년 80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딱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록 거지인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자인데 지옥 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낫겠냐고요. 나중에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낫겠죠. 근데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내일 가서 다 직장 그만둘라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그거 준비하라고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인생이란 뭘까? 도대체 인생이 뭘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철학가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답을 못 찾습니다. 철학가들 그 철학책 그렇게 두꺼워도 해답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해답을 주신다고요. 이 노래 아시죠? 어쩌다가 한바탕 별걸 다 불러드립니다 지금.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에 묻는다. 얼씨구 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여기까지 해야겠네. 이거 따라 부르면 안 되는데. 응?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테스 형이에요.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군데? 소크라테스. 여러분 나우나가 불렀던 거예요. 나우나 아시죠? 7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2절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러면서 테스 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불러. 9번을. 아, 테스 형. 대답이 없어. 테스 형이 대답이 없어. 테스 형이 뭐라고 하고 갔냐?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가버렸어. 대답을 안 해. 너무 궁금한 거야. 나훈아가 나이가 드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이 있던가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지닙니다. 너무 빠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요. 너무 빨라요, 인생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숫자를 쉬어보는 거야.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얼마를 살았을까? 몇 년 남았을까? 우리 어렸을 때 1년치 달력이 있었거든요. 1년치 달력. 하루 지나면 뜯어내는 거야. 또 하루 지나면 뜯어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 20, 30대가 기억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달력 없습니다, 지금요. 그죠? 근데 그 달력 그걸 뭘로 썼어요? 그 종이를요? 화장지로 썼습니다. 화장지로. 그거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80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장 뜯어내고 몇 장 남았습니까? 이미 오버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오버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장 안 남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80년으로 치면 20장도 안 남았어요. 20장도. 60장 이상을 뜯어냈습니다. 또 그렇게 빠르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20대, 30대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0,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그리고 40대, 50대는 암으로 다 죽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잖아요, 피크.
50대 이 정도 되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암이 옵니다. 언젠가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라고요, 그게요. 그죠?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당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 누가 1번이요? 누가 1번? 누가 연세가 제일 많아요? 누가 1번이에요? 우리 뭐 어르신이에요? 가운데 어르신이에요? 아니면 누가 1번이에요? 1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면 그러면요 2번이 가장 불편할 거예요. 2번은 매일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1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왜? 1번 죽으면 자기가 1번이 되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어난 순서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닭장 속에 닭 사보신 적 있죠? 옛날 장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닭의 운명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사람이 정합니다. 닭을 쫙 보고 닭장 속에 자기들끼리는 뭐가 있어? 질서가 좀 힘센 닭도 있고 막 있어요. 병든 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운명을. 이놈 주세요. 그럼 그날 죽어야 돼. 그날 죽어야 된다고.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놈 말고 이놈 주세요. 얘는 10년 감수한 거야. 10년. 이 죽음의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킬지 몰라. 노밀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놈 주세요. 그러면 그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손가락은 누구에게든 간다고요. 결국은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50이 넘어가니까 시간을 생각하더라고요. 몇 년 남았을까? 목회를 몇 년 할 수 있을까? 50이 넘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진짜.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데 50 넘어가니까 몇 년 안 남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일생을 쉬어보라 그래요. 계수함을 가르치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년으로 치면 840달밖에 안 돼요. 짧아요. 80년이면 960달밖에 안 된다고요. 한 노인이 자기의 80년 생애를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80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5년, 밥 먹는데 6년, 슬픔, 근심, 걱정하는데 5년, 홀로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년, 넥타이 매는데 2년, 화장하는 시간이 6년, 우리 여자분들 있죠? 아이들과 논 시간이 26일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48시간이었대요. 자기 생애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키도 줄어든다고요, 키도. 아시죠? 관절 때문에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키도. TV에서 실제로 했던 겁니다. 실험했던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벤트 같은 거.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정말 웃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무 슬프더래요. 3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로. 우리의 3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 슬픈 거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롭고 슬프다고요.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요. 눈물이 많아진다고요. 제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우산국민학교입니다. 우산국민학교. 전라도에 있거든요. 이제 폐교됐습니다. 졸업사진. 저를 한번 찾아 위쪽에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일까요? 제일 잘생겼습니다. 가장 귀티나게 생겼습니다. 1번이 제일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공부를 얘가 1등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럼 얘하고 가장 친한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3번. 손 한번 들어서 3번. 접니다. 제가 3번입니다. 귀티나게 생겼죠? 약간 어리버리하긴 한데 아무튼 귀티나게 생겼습니다. 저 머리도 길고. 제가 이랬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흑백 사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 차이. 이 어린아이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요. 120세를 살아도 너무 짧대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결국은 요양원 가고 치매 걸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내가 지각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 알아볼 때, 뭔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나중에 찾겠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가장 젊을 때 찾으라고요. 언젠데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가장 젊을 때. 나중 얘기하지 말라고요.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이에요. 남편의 손을 잡으면 땀도 나고 가슴도 뛰고 콩닥콩닥 뛰고요. 지금은요. 남편 손 잡지도 않지만 잡아보면 막대기 잡는 것 같아요. 막대기. 그죠? 가슴이 뛰지도 않아. 지금은요. 살만 닿아도 그냥 깜짝 놀래. 지나가면서 스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 남남처럼요. 처음에는 그저 좋아요. 연애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연애할 때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쁘다. 이렇게 상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예뻐 보여. 이제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체면을 걸어줘야 돼. 예쁘다, 예쁘다, 체면을 걸어. 그래야 예쁘게 보여. 여기 보세요. 여자는 싱글일 때, 결혼하기 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딱 일단 결혼을 하잖아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그리고 여자가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 정말 세련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남자는 결혼하기 전은 이렇게 씨암탉처럼, 암탉이 아니죠. 수탉처럼 싱글일 때는 이렇습니다. 아, 당당하죠? 멋있죠? 일단 결혼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뽑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하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뽑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누가 잘 표현했죠?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27억 8천만 원짜리 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싸면 변비가 없어지겠어요? 앉아서 싸지도 못해요. 달아질까 봐. 그죠?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그 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안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을 나그네 길 그래요. 나그네 길. 그리고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렇게 짧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룻밤 꿈처럼 지나가요. 일시간에 다 했나니 수만 번 딱 쉬는 것처럼. 수만 번 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잠깐 자는 잠처럼.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이 뭔지 아시죠? 옛날 어머니들 배 짤 때요. 넣는 거예요. 넣는 거. 넣어서 땡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북입니다. 그렇게 빠르다 이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지나가요. 안개가 쫙 꼈어요. 태양이 딱 비치면요. 없어집니다. 쇠하해지는 꽃처럼 시들어진다 이게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참 신기하죠. 물고기가 왜 그물이 그렇게 넓은 바다예요. 그렇게 넓어요. 왜 하필이면 그물이 거기 있냐 그게요. 왜 거기서 걸리냐 그게요. 그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은 창공이에요. 하필이면 그 그물에서 거기서 왜 새가 걸리냐 그게요. 인생도 그와 같다 그게요.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는 안 걸릴 것 같잖아요. 내가 걸린다고요. 그 죽음의 그물에 걸린다고요. 언젠간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부여받은 거라고요.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나는 자유인이라고 뭐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콘센트 빼봐요. 쫙 빼면 피 꺼져요. 우리 생명이 그와 같다고요. 지금은 이 콘센트가 배터리가 있는 거라고요. 빼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2시간 반, 3시간 갔다 나오면 없습니다. 한 줌의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화장터에 들어갈 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갔다 나오면 뭐 있어요? 이게 내 몸뚱아리라고요. 나라고요, 나.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묘를 아름답게 해놔도요. 웅장하게 해놔도요. 이 속에 파보면 송장 썩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화무 10일 온 거래요. 10일 동안 붉은 꽃을 없어요. 그러니까 꽃 축제하면 2주 이상 안 해요. 거의 대부분 10일 안에 다 끝나요. 일주일 안에 끝나고요. 그리고 권불 10년 그래요. 권세는 10년을 못 간답니다. 공술에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왜 사는가. 알아요? 공부나 해. 이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부나 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면 대답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분도 김청환이라는 원래 가수입니다, 가수. 영화 배우 겸 가수. 원래는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중학생 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살지? 왜 사는 걸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사세요? 커보면 알아.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커보니까 우리 다 컸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클 거 없잖아요 지금. 다 컸죠. 커보니까 알겠던가요? 왜 사는지? 여러분 창조주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건지. 그죠?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7%입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예요. 여러분 이 37%, 35% 때문에 뭘 들어요? 보험을 듭니다. 한 60% 이상은 교통사고 안 나요. 암에 안 걸려요. 그래도 보험을 든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수술할 때 죽을 확률이 10%예요. 그래도 수술한다고요. 10%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확률은 몇 %예요? 100%예요. 보험을 들으라고요. 보험. 영생보험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번 한 주간요. 우리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있잖아요. 이기고 돌아올 때 노예 한 명을 태워요. 태워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승리해서 오지만 너희들도 언젠간 죽을 거다 그게요. 그게 메멘토 모리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인생과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혼과 내세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요.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효자식이죠. 그러면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갈 곳이 있다고요. 여기 오셨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을 거 아니냐고. 자녀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어요. 야 갈게. 갈 곳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돌아갈 곳이 있다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별세. 세상을 이별한 거라고요. 이 세상을 이별했으니까 그럼 다음 세상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계했다 그런 거예요. 타계. 다른 세상으로 간 거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분리라 그런다. 분리. 없어졌다는 낱말을 절대 안 쓴다고요. 어느 나라도. 성경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도 없어졌어, 소멸됐어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타계했다고.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하루에 10만 번씩 뛰죠. 걷어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걷어갔다는 뜻이에요. 넣어주신 분이 걷어갔을 거 아니냐고. 우리 혼불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막 야단칠 때 너 혼나고 싶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죽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혼이 나간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안 끝나요. 우리 욥기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우리 성경책 딱 잡고 정확하게 센터를 딱 피잖아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나는 시편 안 나오던데 잘못 핀 겁니다. 그거는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르려. 나의 이 가죽 이겁니다. 가죽이 썩은 후에. 여러분 사람이 딱 심장이 멎으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왜요? 피가 안 도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이틀만 지나봐요. 진물이 납니다.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내 몸을. 평생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내 몸에서요. 그게 내 몸뚱아리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썩은 후에 또 다른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육체 밖에 나가는 거 있다고요. 밖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안 끝나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영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석이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요. 100억짜리입니다. 100억. 100억 손에 잡아봤어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비싸죠. 값어치가 있죠. 그럼 이 보석 상자에 넣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석 상자가 있으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가장 귀한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뭔데요? 나를 내야 된다.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생영이 된지라.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 후가 있다고요. 육체 밖에 나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인의 81%가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 체험자들,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죽었어요. 저도 만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인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생생해. 꾸며낸 게 아니야.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어.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진대요. 왜? 죽음으로 안 끝나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프랑스의 광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영원히. 이 사람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히 빠져나간 거라고요. 그게 죽음입니다. 내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가 떠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시골에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레이먼드 무드 박사인데 미국의 심리학자, 인사체험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인사체험이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200여 명의 사람을 조사하여 13가지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죽음이 올 거 아닙니까?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후의 세계. 아마 지금도 서점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이 달라진대요. 아,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걸 안 거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 경험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다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지 못할까?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다고요. 편견이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목사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접어놓고, 여러분, 가짜도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가 없겠냐고요. 있습니다. 올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바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조금 접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 없습니다. 성경에 파 없어요. 장로교도 없고 침례교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복음도 모자라서 순복음도 없고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파가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 왜 여기는 장로교가 아니야? 장로교가 80%입니다. 그게 정통이에요? 미국 가봐요. 침례교가 80%예요. 그럼 미국 가면 정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 파에 대한 거, 이런 선입견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다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는 교회 안 간대. 죽어도 안 간대. 심지어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가짜 목사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개예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한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요. 보세요. 우리 눈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위에 색깔하고 아래 색깔하고 어떤 게 더 진해 보여요? 위에 게 진해 보이죠? 우리 눈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눈 믿지 말라고요. 원래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이라고요. 검정줄을 탁 쳐주잖아요. 같은 색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눈은 위에 게 진해 보이고 우리 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지 말아요. 원래 같은 색이에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청소기입니다. 정상 가격이 89,500원이에요. 근데 세일 가격이 99,000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세일 가격이 더 비싸. 자세히 보셔야 돼.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 고려 뭐예요? 수치심 서비스. 수치심. 수지침이 아니에요. 수치심 서비스예요. 거북이는 느려요, 빨라요? 느리죠?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엄청 빠릅니다. 안 느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고, 선입견.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거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오해한 거죠.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죠. 나는 친구를, 초등학교 문제였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틀렸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답을 어떻게 썼냐면, 보세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뵈기 싫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배려라는 뜻이 그런 뜻이냐고요. 뵌다는 뜻이냐고요. 오해한 거죠. 얼마 전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 차를 타고 집에 오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서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집까지 바래다 줬겠죠?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문이 덜컹 하고 잠기더랍니다. 친구는 잠깐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말했죠.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차문은 잠그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시네? 약간 장난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예,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저절로 차문이 잠겨요. 순간 뜨끔한 제 친구 발끈하면서 그랬답니다. 저 60km 안 넘거든요. 여러분 원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오해한 거죠. 여러분 5,000원권이 있습니다. 5,000원권 이분이 누굴까요? 예? 누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0,000원권은 누구예요? 50,000원권은 누구예요? 그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지금 50,000원권은.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걸 조금만 접어봐요. 접으면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조금 접으면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딱 접잖아요. 반대로 접으면 또 달라집니다. 표정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기 전에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면 믿을 수 있겠냐? 따져보고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따져보고. 여기 보면 종교인이라고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오히려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참된 믿음이 지향해야 할 경지가 아닐까.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몽골에서 집회할 때 눈빛입니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이 눈빛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듣고 있는 눈빛입니다. 이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나중에요.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죠? 이게 서울 지도거든요. 이게 한강입니다. 이 빨간 점들이 뭘까요? 카페카요? 카페?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교회에 가는 건 쉬워요. 집 앞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조금 접어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관심.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요. 조금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란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있으면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핑계가 뭐냐?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시간 없어. 바빠. 이거예요. 나 약속 있어. 여러분 그 약속은 다음 주에 해도 돼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들을게 다음에 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나에게요.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 나면 오세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시간을 내서 와주세요. 시간을 내주세요. 이번 한 주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경 강연에 가서 말씀 듣자 그러면 진짜 집에서 노는 백수도 시간 없다 그럽니다. 다 핑계라고 핑계. 집에서 놀면서도 시간 없다 그래요. 노느라고 바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보시죠.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후에 나중에 신을 만나서 문책을 당하면 내가 대답할 말이 이거다. 그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번 한 주간 따져보자고요. 우리 물건 살 때 아무렇게나 안 사요. 다 따져봐요. 가격도 따져보고 이거 계속 쓸 수 있는지 가성비가 맞는지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홈쇼핑 광고입니다. 홈쇼핑. 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진공이 돼 있는 그릇입니다. 물에 넣어도 괜찮아요. 물에 넣고 밸브를 열어도 물 안 들어가요. 심지어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한 게 진공인데 뒤집어봐도 돼요. 여러분 이거 생방송했습니다. 생방송. 여기 홈쇼핑은 다 생방송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살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통조림이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하지 않죠? 진공이 됐으니까. 왜 맛을 유지하죠? 공기를 차단해주니까. 그겁니다. 이게 진공의 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저씨 옆에 손잡이 이거 풀리면 쏟아질 거예요. 맞아.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풉니다. 어머. 뒤집습니다. 흔들어 봅니다. 안 씁니다. 진짜 진공 됐네요? 왜? 진공이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웬일이야. 제가 심지어 이걸요. 예. 그냥 던져봐요.
어떻게 됐어요? 아유, 아유. 뚜껑 여러분 살 거예요? 이거 생방송했다고, 생방송. 그날 망했다고, 이거. 그날 망했습니다. 유명한 베개가 있습니다. 계란 넣고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이 베개는요. 아닙니다.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요게 있어요. 제 손이 느껴져요. 이러고 속일 수 없잖아요. 어우, 깜짝이야.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열었을 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깨졌어, 깨져. 원래 안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연히 깨졌어. 이거 살 거냐고. 이게 생방송이었다고, 생방송. 누가 사요, 이거를요? 따져보고 사라고, 따져보고. 여러분 성경도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따져보라고요. 이번 한 주간 따져보자고요. 정말 사실인지.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중요한 건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한편의 드라마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 정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끝!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귀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